여러분 사순절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 사순절은 우리를 훈련하고 또 수련을 통해서 주님과의 친밀감 그리고 주님과의 일치를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절기인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을 기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을 성찰하고 하면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그 주님 앞에 세워놓지 않으면 우리에게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감 속에서 진정한 일치를 이룰 때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순절이 지나온 지 꽤 여러 날 지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또 여러분의 시선은 얼마나 바뀌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계절로는 이미 봄이 왔지만 물러나지 않으려는 듯 이렇게 겨울이 꽃샘추위로 자꾸만 우리 옷깃을 끌어올리게 하는 이 계절에 우리 마음 역시도 어둠과 빛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또 성과 속이 갈등을 빚어내며 용납을 허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순절은 우리에게 불편한 절기이고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절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순절에 사람은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시오.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내 마음의 시선, 내 영점을 다시 주님께 맞추고 어둡고 속된 것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정말 집요했던 악마의 세 가지 유혹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악마의 유혹이 집요했던 만큼 예수님의 응전은 더 빛이 났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을 때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펼쳐 보이면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다 내게 주겠다 이렇게 호언했을 때 주님은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시면서 역시 말씀으로 맞서셨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서 인간에게 흔한 그 영웅 심리를 부추겼을 때는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단호하게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말씀보다 카이사르의 검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이 세상에서 주님은 번번이 말씀으로써 속의 매력을 넘어서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유혹들을 이겨내신 이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하게 들려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역시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서 속의 유혹을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주님의 당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말씀이 일제히 우리에게 그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기 생각을 이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일 것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면서 땅에 집착된 시선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것을 요청합니다. 복음서의 말씀에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곳을 떠나십시오. 이 말을 들으셨을 때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일이 없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꿋꿋하게 당신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31절 보십시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들의 충고가 진정성이 담겨있는 충고인지 아니면 어떤 음모를 꾸미기 위한 것인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대 속에서 헤롯과 예수님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극과 극의 꼭지점에 지금 두 존재가 서 있습니다. 속의 꼭지점에 헤롯이 서 있다면 성의 꼭지점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런데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존재가 헤롯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불편한 존재였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3장 1절에 따르면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를 말하는데 당시 이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활동 지역이 번번이 이 헤롯 안티파스의 통치 지역과 겹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여기를 떠나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헤롯이라든지 아니면 헤롯 배후에 있는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와서 예수님을 겁박하는 겁니다. 마리아 점잖게 했지만 당신 여기 계속 있으면 죽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 안티파스는 아주 정치적인 야망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헤롯 대왕처럼 자신도 팔레스티나의 전역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갈릴리 호숫가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당시 이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티베리아스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헤롯의 욕망은 끝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속된 욕망을 쌓아가는 지배자가 자기 백성들, 피지배자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그저 자기들의 현재를 숙명으로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것, 저항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억압과 착취를 당해도 그저 그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일 때 지배자는 그만큼 편하게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숙명의 사슬에 매어서 현재를 포기한 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끊임없이 일깨우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존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따라서 백성들의 복종 위에 자기들의 지배 구조를 든든히 세워야 되는 이 헤롯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제거해야만 안심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헤롯은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결혼했다가 그것을 비판하던 세례 요한을 참수한 사람입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사건은 마태복음 14장 또 마가복음 6장에 아주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 사이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헤롯이 목 베어 죽인 그 세례 요한이 환생한 것이다, 이런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니
그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이 헤롯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내가 목베어 죽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할 때 얼마나 섬뜩했겠어요. 실제로 누가복음 9장 9절에 보면 헤롯이 아주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여 그를 보고자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아니, 내가 요한을 목베어 죽였는데 어떻게 자꾸 그가 환생했다는 소리가 들리냐,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세례 요한은 당대의 의인이었고 선지자였고 시대의 양심을 깨우는 광야의 소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유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와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고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 요한의 목을 벤 이 헤롯의 입장에서 요한이 환생했다는 소리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헤롯은 예수를 죽이든지 아니면 자기 영토 밖으로 쫓아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재밌습니다.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헤롯을 여우라고 부릅니다. 여우는 무슨 죄가 있겠어요? 여우는 교활하고 간교한 존재를 상징하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우는 비단 헤롯만이 아닌, 헤롯을 전면에 내세워서 예수님을 자꾸만 내쫓으려고 하는, 예수님을 겁박하고 있는 당시 사람들 전체를 그렇게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이쯤에서 서신서의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서신서의 말씀인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계시는데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 일에만 마음을 쓰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 따르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땅의 일만 생각하는, 세상 일에만 마음을 쓰는 이런 사람들의 최후는 멸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네 뱃속을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들이고 자기네 수치를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참담한 인생입니다. 누가 이런 사람입니까? 오늘 복음서의 헤롯 안티파스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강자에게는 아부하고 자기 백성은 착취하고 권력 유지에 위협이 되면 사람을 보내서 겁박하는 천상 소인배 같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말씀보다 빵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자기 권력을 위해서라면 악마에게 1000번이라도 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러면 이런 헤롯 같은 사람에게 겁박을 당하고 있는 주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주님은 가서 저 여우에게 내 말을 전하라 그러시면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약하면 나는 내 길을 간다, 이런 뜻이에요. 네가 나를 아무리 겁박해도 나는 내 길을 간다. 바리새인들이 전한 말은 그냥 위협만은 아니죠. 실제로 헤롯은 자기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인 사람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의 목도 벨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진리와 대척점에 서 있는 헤롯의 길도 분명하고 진리의 길을 걷고 계시는 진리이신 예수님의 길도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헤롯과 주님의 관점이 달라요. 주님은 시간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오늘과 내일 그리고 제3일에 방점을 두고 계십니다. 반면에 헤롯은 공간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간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십니까? 시간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십니까? 우리는 대개 눈에 보이는 공간의 세계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을 보면 오늘과 내일과 모레 이 시간 속에서 구체적으로 주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셨습니다. 주님은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헤롯은 공간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갈릴리라고 하는 이 공간 밖으로 쫓아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사는 생명체 중에서 시간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고 그래요. 생일을 맞으면 케이크에 초를 몇 개 꼽아야 되는지 고민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 숫자를 헤아리고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고 시간을 헤아리면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찾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영역을 지키는데 목숨을 바칩니다. 그런 면에서 이 헤롯과 같은 사람은 지금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서 아주 동물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눈에 보이는 영역이라든지 그런 것에 집착하는, 영역이나 지키는 것에 집착하는 그런 삶을, 헤롯과 같은 삶을 살기보다는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레 흘러가는 시간들을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시간을 붙잡아서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 주님의 뜻에 순명하고 주님의 뜻으로 채워가는 그런 시간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이라는 현재에 충실하며 내일이라는 삶의 과정도 존중하며 제3일,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당신의 삶의 궁극적 목표를 향해서 길을 걷고 계세요. 메시아로서의 주님의 목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 제물로서의 죽음,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당신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그 삶을, 그 사명을 완수할 곳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헤롯의 길과 예수님의 길이 극명하게 보입니다. 헤롯의 길이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는 길이라면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을 걷고 계십니다. 예수의 존재가 헤롯에게 위협이 된 것처럼 헤롯의 존재도 예수님께 위협이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일, 귀신을 쫓아내는 일, 생명을 온전케 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헤롯이 자기를 겁박해도 죽이려 한다 해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입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헤롯과 같은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인간과 달리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자기 중심을 땅이 아닌 하늘에 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과 종말적 완성에 믿음을 두고 미래에 완성될 나의 인간상을 소망하면서 시선을 땅이 아닌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에 소망을 둔 그 미래적 전망으로 인해서 현재의 삶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신앙적이어야 할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장 불신앙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4절에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평화의 도성에 평화가 없고 가장 거룩해야 할 그곳이 가장 속된 곳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성전 체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슬퍼하셨습니다. 그곳은 종교 권력자들의 탐욕과 오만이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던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추한 것, 세상에서 가장 볼품없는 것이 타락한 종교예요. 신앙의 내용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을 때 종교는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보라, 너희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주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려 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끌어안으려 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모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려고 아무리 노력하셨어도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슬퍼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결국 너희들은 황폐하여 버림받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은 결과는 너무 참혹했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종교는 본능적으로 폭력과 손을 잡게 돼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힘써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수를 없애려고 음모를 꾸미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자기들의 영역인 예루살렘도 지키지 못하고 자기들의 권력인 성직도 지켜내지 못하고 맙니다. 헤롯은 정치인이라서 짐승처럼 살았지만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성직자이면서도 짐승처럼 살고 말아요.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들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는 정착할 땅이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결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니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을 안 보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창세기 13장 16절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바 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아직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손을, 자기 자식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자기 속내를 이렇게 드러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자식을 주지 않았으니 나는 내 길을 가겠습니다. 나는 저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말에서 아브라함이 이미 자기 길을 가기로 정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제 나는 내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을 세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다시 한번 약속해 주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네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가게 한 길은 따로 있으니 너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고민을 모를 바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자꾸 벗어나서 자기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마치 나의 모습인 양 조바심을 느껴요. 그럼에도 우리는 현실 속에서 우리 역시도 자꾸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내 길을 가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방해자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자신을 더 신뢰하는 이유는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긋지긋하고 뿌리 깊은 본성을 어찌해야 될까? 그런데 오늘 구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물론 이 사건 이후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좀처럼 안정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수행,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순절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의 그 흔들리는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받아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헤롯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런 헤롯과 같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최후는 멸망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헤롯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떠났다지만 그러나 자꾸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고민하면서 미처 길을 정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흔들리는 믿음도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의로 받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처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처럼 흔들림 없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칭송하면서 우리도 그들처럼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둠과 빛이 갈등을 일으키고 성과 속이 갈등을 빚어내는 이 즈음에 부디 이 사순절을 걸어가는 동안 흙으로부터 와서 흙으로 돌아갈 내 존재를 기억하면서 내 시선의 영점을 주님께 맞추고 어둡고 속된 것들과의 싸움에서 결연히 승리하는 하늘의 시민권을 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